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 메시아 복음의 혈통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 1장은 낳고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지루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메시아 복음의 혈통을, 직계 혈통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전체를 깨닫고 이해하면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달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공자나 석가나 마호멧이나 소크라테스나 소위 성자 현철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혈통, 선조를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복음의 혈통, 예수 메시아의 복음의 혈통은 아예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성자 현철들은 이런 것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 그대로 예수 메시아 복음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메시아 혈통은 창세기 4, 5장부터 나옵니다. 보십시오. 가인의 첫아들 에녹과 가인의 첫아들이 에녹입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가인의 첫아들이 에녹이고 성경 최초의 휴거의 주인공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래서 휴거했다는 에녹도,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 최초의 아들도 에녹이고 그리고 이 휴거의 주인공 에녹도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후손도 라멕입니다. 또한 인류 최초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777세를 살았다는 말, 라멕인데 777세로 살았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동명이인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메시아 혈통,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예수 메시아 혈통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인의 최초의 장자도 에녹이고 최초의 이 창세기 신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휴거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도 에녹이고 또 이 가인의 후예에 오늘의 문화 문명을 만들어낸 라멕, 그리고 창세기 5장 31절에 777세를 산 사람, 역시 이름도 역시 라멕인데 이 777세를 살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지만 신약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의 문화 문명을 만들어낸, 이 죄악의 문화 문명을 만들어낸 가인의 후손 라멕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최초로 산 777세를 산 사람도 이름이 라멕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동명이인 같은 사람의 이름을 에녹이라는 이름도 둘이고 라멕이라는 이름도 둘이 나옵니다. 한쪽은 가인의 후손이고 한쪽은 아벨의 후손입니다. 왜 그렇게 대비를 시켜놨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기록한 모세가 착각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제 책에는 자세히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이렇게 가인의 후손의 에녹과 라멕이 나오고 아벨의 후손도 에녹과 라멕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장에 나오는 이 예수 복음의 혈통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도 또 강조합니다마는 이 성경을 예언과 성취 차원에서 볼 줄 모르면 성경을 거의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거의 못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실 것은 창세기 4장 17절에는 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느냐? 이 에녹이라는 말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바벨탑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창세기 11장 3절에는 성읍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말이 그 성이라는 말이나 성읍이 똑같이 히브리어의 이름입니다. 자, 그냥 지나칠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여기 시간이 없어 안 찾습니다만은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고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는데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얘기죠. 주목할 것은 한쪽은 영생 휴거의 상징 인물들이고 또 한쪽은 가인은 인류의 문화 문명을 상징하는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렇게 전 인류의 우상이죠. 자연과학이. 왜 우상이냐 하면 여기서도 말씀드리게 되는데 왜 우상이냐 하면 이 자연과학이 온갖 인간의 편리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가 하면 질병을 엄청나게 고쳐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00세 가까운 사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자연과학이 가져다 준 의술 때문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해결하는가 하면 건강을 책임져 주고 이렇게 편리한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오늘의 현대인들의 말세지 말의 현대인들의 우상인 자연과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은 그것이 바벨탑, 우리가 생각하는 탑을 쌓아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어로 말하면 시간 없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만은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만은 이 바벨탑은 바로 오늘의 문화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란 바벨로니아 문명을 상징하는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 이 한자로는 성탑, 거룩할 성자 성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층으로 되어 있는데 맨 꼭대기에는 만신전이에요. 1만만자 귀신신자 만 가지 귀신을 섬긴 그래서 창세기 4장 21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엉터리 해석이에요. 라타시 콜 헤렛이라는 다른 데서 말씀드렸습니다. 라타시 콜 헤렛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기계적 기술의 노련함, 마술, 요술, 영어에서 expert inventor입니다. 기계적 기술의 노련함, 그 노련함이 마술이나 요술을 부린다는 거예요.
오늘의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요술을 부리는 겁니다. 1960년대 만일 이 어떤 사람이 오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요술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여기서 미국을 1초 내에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제가 일부러 세봤습니다. 이 조그만 스마트폰에 90가지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그래서 라타시 콜 헤렛이라는 말은 다시 말합니다마는 기계적 기술의 노련함, 이 마술, 요술을 벌일 만큼.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바코드를 짐승의 표라고 그럽니다. 이 바코드는 어디까지나 자연과학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가 오늘의 이 짐승의 표이면은 적그리스도의 표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나 숫자 666은 많이 말하는데 이 바코드는 컴퓨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코드를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컴퓨터도 말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컴퓨터 두뇌가 IT 산업 아시죠? IT,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이 휴먼 로봇, 인공두뇌, 이것이 벌써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의 후손 첫 아들 에녹이 성을 쌓는데 거기서 성을 쌓는데 그 다음에 라멕이 나옵니다. 후손 중에. 라멕은 오늘의 자연과학을 만들었다고 그때 시작했다고 명백히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 누구든지 인정을 문자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예수 복음의 혈통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이 시작이 아니라 벌써 창세기 4장 5장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 단순한 오늘의 이 마태복음 1장은 결코 하나의 혈통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복음의 혈통 계보는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한다는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복음의 혈통이나 계보는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지금 아브라함, 뒤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의 무리에서 단 한 사람 불러낸 사람입니다. 앞에서 제가 바벨탑을 언급했죠. 바벨탑은 오늘의 이 죄악의 문화 문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와서 사람들의 말만, 언어만 혼잡하게 했지 이 바벨탑을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바벨탑이 그때부터 문화문명이 가인의 후손부터 문화문명이 발달해서 오늘의 지금 절정에 왔어요. 인간을 영생시키고 부활시키고 인간의 경제 문제 다 해결하고 질병 문제 다 해결하고 에너지 문제 다 해결하는 인간의 지상낙원을 만들어낸다는 이 자연과학 문명이 가인의 후손부터 시작됐다. 그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기서부터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3절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내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씀하는 이유는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오늘의 교회를 만들어낸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다윗은 육신의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 선민을 민족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 선민 역사상 가장 번성하는 국가를 이룩한 민족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만왕의 왕의 그림자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를 가장 찬란한 역사로 주위의 민족들을 다 정벌하는, 그래서 예수 메시아의 이 왕의 그림자인데, 그러나 뒤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다윗은 5절에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6절입니다.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밧세바를 통해서 큰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는 성인군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엄청난 죄, 말 그대로 간통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아주 고약한 범죄를 했지만은, 그렇지만 예수 메시아의 혈통의 왕의 상징인 것은, 복음은, 예수 메시아의 혈통의 복음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네. 창세기 2장 22장 1절부터 18절에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나이 100살에 아들, 딸 하나도 없는데 하나를 주신 이삭, 한참 자라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고스란히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절대 순종의 주인공. 그래서 이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기라고 그러고, 2절에 와서 아브라함부터 먼저 들추죠. 이삭은 또 누굽니까? 다른 데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한참 자라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칼로 죽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죽어야 하는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도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많이 강조하는데, 죽어가는 이삭은 잘 말씀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이 이삭은 예수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죠. 긴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야곱은 바로 오늘의 교회를 탄생시킨 12 아들을 낳죠. 12지파가 됐죠. 12지파가 애굽을 통해 가서 오늘의 교회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잊지 말 것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 28절에 약속의 자녀는 바로 이 이삭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 하나는 약속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기 두 언약이라는 말씀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는 복음, 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말고 또 다른 언약, 그러니까 종교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소크라테스 모두 필요해서 보내셨다는 그런 얘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그건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하나는 자유있는 역에서 낳았다. 바로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2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십니다.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지금 라합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먼저 이 라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을 자기 집에 숨겨주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면 깁니다마는 여기 들어온 겁니다. 여기 예수 메시아 혈통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게 이제 사사기 시대 얘기입니다. 사사기 시대 얘기인데 룻기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여기 그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스라엘 여인이 나오죠. 남편이 죽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이방인으로 가죠. 이방에 가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이 두 아들이 그만 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며느리 하나는 떨어져 버렸고, 여기 지금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를 이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혈통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메시아가 난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라합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이 지금 예수 메시아 복음의 혈통에 들어온 이유는 이방인과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음의 혈통이다. 그런 뜻에서. 다시 말합니다. 여기 지금 두 이방 여인이 여기 끼어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 다시 말하면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음의 혈통이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씀하죠. 이제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서 11장 1절부터 27절에 가보면 아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때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정치로 인해서 아주 전성기를 이룹니다. 아람과 싸워가지고 승승장구해요. 특별히 이 부하장군 요압이 앞장서서 싸우는데 다윗도 나가서 아람의 병거 700개 그리고 군사는 4만 명을 병거 700대 그리고 마병은 4만 명을 죽이는 아주 큰 전과를 이룹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은 한편에서 아람 군대와 싸우기는 했지만 이 다윗은 좀 쉬는 겸해서 아마 어쩌면 이 베란다에 올라갔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주택 구조가 이렇게 우리의 베란다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서성이고 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밧세바. 이 밧세바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요압과 함께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을 시켜 부르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결국 거기서 범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통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썼느냐, 그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라고 그럽니다. 휴가를 보내라고 그래서 보내왔는데 와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그 대접을 하면서 가서 그 푹 쉬라고, 집에 들어가서 푹 쉬라는 말은
오랜만에 왔으니까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라는 그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아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안 가요. 그러고는 그냥 가지 않고 그냥 전선으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나갈 때 뭘 주냐 하면 편지를 하나 써줘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면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뭐라고 편지에 썼느냐 하면 그 11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치열한 전투 속에 이 우리아를 집어넣고 다른 사람은 빠져나와라.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였죠. 결국 뭐냐 하면 이 다윗이 간통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부하 장군을 음모를 꾸며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략적인 아주 그 완전 범죄를 추구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죄악의 질이 아주 나쁩니다. 간통한 것까지도 범죄했는데 아예 죽이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여기서 끝나면 하죠? 안 되죠? 다윗이 그 시편 6장 6절에 가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서 12장에 가보면 나단 선지자가 아주 비유를 들어가면서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면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앞에서 정면으로 나무라는 거죠. 뭐 언론을 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그땐 뭐 신문도 없고 TV도 없었을 테니까 정면으로 당신이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웬만하면 우리아를 죽이듯이 나단 선지자도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신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인 군자는 거절합니다.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 죄를 괴로워하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의 그림자죠. 그래서 여기서 아실 것은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자를 찾아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환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놀라운 진리 말씀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운자나 석가나 마음씨나 노자나 장자나 그 누구도 소크라테스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인 군자들 다 일리 현미경으로 찾아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서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사는 어디까지나 환자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간통하고 살인하고 아주 지략적인 범죄를 하는 악질적인 죄를 범한 이 다윗을 이렇게 예수님의 만왕의 왕의 그림자로 한 이유. 그래서 예수님의 제1성은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오늘 마태복음 1장은 복음의 혈통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낳고. 여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6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쌍둥이가 나와서 메시아 혈통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유다가 아들이 셋이 나와요. 엘이 있는데 엘이 장자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는 없고 어쨌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오난입니다. 오난을 보고 너 형이 죽었으니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해서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자손을 퍼뜨리라고 그러죠. 후손을 낳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오난이 잠자리 할 때 밖에 설정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죄해서 요새 우리가 피임하지 않습니까? 피임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산화제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하여튼 이 오난이 자기 형수를 데리고 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밖에 설정해서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막내 아들 셀라가 있었습니다. 셀라가 어렸던 모양입니다. 그 이제 여기서 다말, 이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이제 자기 남편이 죽었고 그 동생이 자기와 살아야 되는데 또 죽었고 둘이 죽었죠, 남편이. 그러니까 막내가 지금 어린데 그 다 자랐는데도 이 시아버지 유다가 그 결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다말이 자기 아버지를 유혹해서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잠자리를 해서 낳은 것이 누구냐? 베레스와 세라예요. 동서양은 물론 인간 윤리 차원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아주 불륜의 관계입니다. 왜 이런 것이 들어갔을까요? 왜 이런 엉뚱한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왜 기록된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들의 윤리 도덕적 개념이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요컨대 살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 유대 사회, 로마 사회에서 보통 사람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노예의 신분에다가 죄를 범하되 아주 끔찍한 죄를 범했을 때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천인공노할 범죄한 사람입니다. 인간들도 용서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꼭 말 한마디만 했어요. 기도를 드린다거나 찬송을 부른다거나 뭐 봉사를 한다거나 무슨 선한 일을 한다거나 일체의 행동이 없습니다. 일체의 선한 행동,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란 일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순간이니까. 그런데 이 살인강도가 즉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누구든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이 흉측한 얘기,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이런 문제가 여기,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자기 처가 죽어서 며느리와 아들들이 셋이나 죽고 이제는 며느리와 동침해서 자기가 쌍둥이 둘을 낳게 한 이유는 여기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혈통이 기록되기 위해서 일부러 일으킨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은 철저히 예언되고 성취되는 것으로 기록된 그런 진리라는 것을 모르면 성경의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은 사실, 팩트죠. 진실입니다. 트루스. 진리입니다. 트루스, 같은 트루스죠. 예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1절부터 여기 지금 6절의 말씀을 했는데 다윗은 범죄했고 범죄한 정도가 아니고 여기 지금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에 이런 일들을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은 철저히 사실이라는 것을 꾸며대거나 아닌 것을 갖다 기록하지 않았다. 사실과 진실과 진리만을 기록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메시아의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모든 표적과 기사의 사건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승천했다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표적과 기사는 진실과 진리만.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그 엄청난 끔찍한 파렴치한 죄악을 그대로,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되어진 일도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여기 기록된 것이, 이것이 진실과 사실만 기록이라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표적과 기사도 사실로, 또 장차 오신다는 이 말씀도 진실과 사실로 믿어야죠. 자,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언과 성취의 진리의 말씀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낳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대충 넘기는, 이것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아마 드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언과 성취의 말씀이고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은 2000년 전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즉 초대교회의 시점인 AD 70년경으로 교회가 카타콤이나 로마의 원형극장의 사자밥이 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기록된 것이 지금 마태복음 1장인데 이 마태복음 1장이 오늘의 현실이 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전 세계에 매 주일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 보지 않습니까? 설교하지 않습니까?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죽으려고 드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기록이 현실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보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즉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이게 21절이거든요.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을 마무리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 모든 말씀들은 선지자 이사야로 예언한 말씀을 예언의 성취라 그러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1장 기자가 마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언자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고 모든 사도들이 그랬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록된 바라는 말씀이 뭐냐면 예언의 성취라는 강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기록된 바라는 말씀하십니다. 역시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도 선지자 이사야로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우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책에는 지시할 땅으로 그랬죠. 같은 뜻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런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은 BC 2000년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예언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 지구, 북극, 남극 어디를 가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명예라는 거 대단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명예욕이라는 걸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이제 그런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됐습니다. 북극 남극에 가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요. 왜냐하면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노예 해방을 시킨 그 에이브라함 링컨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말하는 사람, 에이브라함 링컨을 말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자기도 모르게 불러요. 그렇게 전 세계에 퍼져 창대해졌죠. 문자적으로 성취됐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걸 발견해야 돼요. 따라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20억의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이름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교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20억의 그리스도인입니다. 260만 개 교회당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20억의 민족이 어디 있어요? 중국이 많다고 그러지만 13억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됐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하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이유가 아브라함부터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됐죠.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바벨탑의 무리에서 단 한 사람 끌어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뒤에도 다시 말하겠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류는 존재가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대 의술이 포기한,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병원, 서울대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그 병원에서 나가서 죽으라고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병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가 내 것이 됐고 이 땅에서도 얼마나 복을 누리는 겁니까? 복의 근원이 됐죠. 그리고 기독교가 가는 곳은 모두 다 개인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부유한 삶을 삽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잖아요. 창대해졌어요. 이름이 창대해졌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언의 성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의 요절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처녀가 잉태하들 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먼저 아실 것은 이 사람들이 이사야 7장 14절에 적어도 성탄절에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있어서 우리는 성탄절을 감격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말을 좀채로 할 줄 몰라요.
물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말구 위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니 이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임마누엘. 예수라는 뜻은 바로 해석이 임마누엘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지 않으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잊지 않을 것은, 자, 제가 원고를 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간 인생 인류는, 나 자신을 비롯한 인간 그리고 모든 인류는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인정할 뿐 하나님 따위는 없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가정에 함께 계시고 인류 위에 함께 계신다는 걸 전혀 의식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적은 말하는데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천사가 나와 동행한다는 그런 의식은 좀제도 못 가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착각, 바로 이것이 오늘의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강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종교는 박멸되어야 할 정신적인 바이러스다. 인류는 하나님이 있다는 종교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옛 뱀 마귀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인간 인류 문제의 근저와 뿌리에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저 티벳 같은 나라는 신이 3억이나 됩니다. 3억. 일본도 800만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의 신이 아마 인구보다 많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인류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 다시 말합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완력으로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끔찍한 죽음을 지불하셨다는 것,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유일절대 하나님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인류는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국가 인류도 전체도 모든 문제의 고통과 아픔은 바로 근저에 바로 이 예수를 모른다는 것. 교회마저도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이것을 확연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발견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 제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여기서 아실 것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죄악으로부터 구원한 겁니다. 왜 그러냐? 죄가, 잘 들으십시오. 죄가 바로 우리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청춘을 주름살이 생기게 늙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임마누엘이라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메시아께서 보십시오. 예수 메시아께서 저 말씀의 예언 성취를 친히 구현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중풍병자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려오는데 예수님이 그 들것에 들려온 그 환자를 향해서 제일 먼저 첫 말씀이 뭐냐 하면 소자야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해서 어떤 중풍병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아산병원을 가든지 뭐 서울대병원을 가든지 갔는데, 이 의사가 이 환자를 향해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상상의 세계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이런 거 생각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중풍병에 걸려서 엄청스럽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환자에게 고쳐줄 생각 다른 거 아니고, 소자야 안심해라. 그대 죄사함 받아서 안심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상한 치료 쳐다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대들에게 묻는다. 내가 이 환자에게,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했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쉬운 거냐? 아니면 이 중풍병 환자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둘 중에 어떤 것이 쉬운 말이냐고 묻죠. 어떤 것이 쉬워요? 무슨 소리냐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그냥 말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평생 중풍병으로 누워서 꼼짝 못하는 이 환자를 향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걸어가지 못하면 이건 창피를 당하는 거죠.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과 동시에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죄에서 구원할 자를 지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도 하셨지만은 구체적으로 평생 누워서 그러다가 죽을지 모르는 이 환자를 일어나게 했으니까 죄에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 메시아 당신을 확증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볼 줄 모르면 성경을 못 보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에 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살린 것은 오늘의 한국에만 해도 몇십만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현실입니다. 현실 진리예요. 이것이 고대 2000년 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살린 일은 2000년 전 일인데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 현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선명하고 분명히 확인할 것은, 인간의 질병과 죽음이 죄에서 왔다는 성경 말씀은 매우 현실적 논리라는 겁니다. 현실적 논리예요. 성경에는 비논리는 없어요. 비합리는 없어요. 초합리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질병과 늙음과 그리고 죽음은, 그리고 생로병사의 모든 것은 죄에서 왔다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 말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들도 사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두기도 하지만 너무 죄가 심하면 이건 죽여야 한다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의 죽음이나 늙음이나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는 말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에서는, 뒤에도 말하겠지만 모든 종교에서는 인간의 죽음이 죄 때문에 왔다는 말을 단 한 사람도 말할 줄 몰라요. 공자석과 마호메, 소크라테스 모든 성장실들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얘기입니다. 죄가 없어지면 죽음도 늙음도 질병도 없어지는 논리는 매우 자연스러운 논리가 아닙니까? 비옥한데 폐암 말기 환자라고 해도 수술에 성공했다면
건강과 생명을 되찾아 누리는 것은 삼척동자의 상식입니다. 맞죠? 인간의 죽음과 질병과 늙음과 온갖 생로병사의 문제가 죄 때문에 왔는데, 죄가 없어졌다면 영생해야 하고 질병이 없고 늙는 게 없고 인간의 모든 삶의 아픔이 없어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진리가, 신비도 아니고 사람들은 이 성경이 초합리해서 이거 신비해서 도대체 믿지 못하는데, 이 성경은 매우 합리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타 종교의 모든 성자 현찰들에게는 전무할 뿐만 아니라 아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은 구구절절히 예수 십자가 부활은 오직 죄 사유하심의 은총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자, 앞에 보십시오. 한편 예수 메시아의 혈통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장의 혈통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 최후의 성만찬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즉 마태복음 26장 24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마태복음 1장이 복음의 혈통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붙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맛보며 사는 축복을 누린다는 그런 뜻. 죄 사유하심, 인간의 이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고 늙음을 가져오고 인간의 온갖 생명의 고통을 가져오는 그 죄를 완전히 소멸시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태복음 26장 성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몇 시간 전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평범하게 듣고 그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쉽게 먹고 마실 위험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기 전에 마지막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죽으러 가기 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면 그때는 울지 않는 가족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음식을 주면서, 빵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교회에서 성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인데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의 6월절이죠. 6월절 양의 그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계속해서 양과 소와 그 염소가 죽은 그런 모든 피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피, 구약에 계속해서 언약된 그 피. 자, 이 말씀은 여기 지금 임마누엘 해석해주는, 인쳐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59절부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얻지 못하더니 후에는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기를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케 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그것만을 말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제가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내가 33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나 내 나라 사람들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알아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자, 이제 제가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 메시아 복음의 혈통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를, 죄악의 뿌리를 소멸시킨 사건이다. 이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우선 앞에서 제가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선포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3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말씀을 드려서 이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이 하나님과 동일한 예루살렘 성전을 사흘에 헐어버리고 사흘에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고소하는 거죠. 어쨌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와서 어쩌고저쩌고 말하는데 일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 가야바가 한 가지를 묻습니다. 다른 말 안 해도 좋지만 이것만은 대답해달라. 그게 뭐냐? 네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기다려왔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그대라고 말했느냐? 그 말에는 얼른 대답하시죠. 1초도 여유를 주지 않고 네가 말했느니라고 했죠. 내가 말했느니라 이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부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두 번째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인자가 권능에 앉은 건 뭘 말하죠? 다른 강좌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전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의 문화 문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 세계는 유럽의 문화 문명의 절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그렇고 법률제도 교육제도 하며 모든 이 문화 문명 전체가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어디서 나온 문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만드셔서 유럽 일대를 교회가 점령했고 유럽에서 발달한 그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인류의 역사는 단 1초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의 인류는 저 유럽에서 발달한 유럽의 문화 문명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머리 모양, 복장, 그리고 신발, 모든 것 다 이거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자기들 고유민족의 문화가 조금 있겠지만 거의 90%를 유럽의 문명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게 뭘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기독교 문화 문명으로, 유럽의 문화 문명으로 지배하겠다는 그런 뜻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지금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문화 문명으로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가야바 앞에서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 됐죠. 다시 말합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지금 조금 후에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어야 할 33살밖에 안 된 젊은이, 목수노동자,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장로도, 제사장도 일체 가진 게 가진 것은 고사하고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릴 이 예수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고 선언했는데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동시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이 오늘의 문화 문명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도 현실이 된다는 거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요. 요한복음 읽었지 않습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침묵한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온갖 것으로 묻고 희롱하고 고발하고 얼마나 곤욕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입을 열지 아니한다고 주님 탄생도 전에 750년 전에 예언한 그 침묵하실 것, 역시 빌라도 앞에 가서도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일체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답하니까 권력가 아닙니까? 실권자 아닙니까? 유대인의 제사장이 있었지만 실권자가 빌라도 아닙니까? 실권을 쥐고 있는데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니까 다른 건 대답 안 해도 좋지만 이것만은 대답해달라고 사정하죠. 그대가 오늘의 이 유대인의 실권자가 난데 왕이란 말을 했는가? 내가 말했다. 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십니까? 20억의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성탄절에는 왕으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탄절은 전 세계 성탄절이 됐어요. 석가모니는 동양에 조금 들어가지만은 이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왕중, 그리고 지금은 그냥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만 왕이지만 장차는 왕중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포한 말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마태복음 1장의 모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현재도 함께 계시고 장차 에덴 동산에서부터 함께 계셨고 현재도 인류 역사를 절대 사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는 전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룩한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현실이다. 최종 결론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도신경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사도신경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저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태복음 13장 44절 너무도 잘 아시죠? 천국은 뭘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기뻐하여 숨겨두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럽니다. 매일 분파리에서 사는 사람이 어떤 집에 가서 김을 매주다가 다이아몬드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숨겨두고 주인에게 얘기할 리가 없죠. 주인에게 얘기하면 안 팔 거 아닙니까? 숨겨두고 기뻐해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논밭전지 다 팔고 심지어 빚까지 내서, 그리고 아들 딸도 팔 수밖에 없고 처자식도 팔 수밖에 없고 자기 생명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기어이 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계시록 21장 22장이 말씀하는 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에서 세세토록 저 솔로몬 왕의 영화를 누리는데 그냥 우리 타락한 몸이 아니라 천사가 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체로,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죽음 병들지 않는 그런 몸으로 솔로몬 왕의 영화를 누린다는 것,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의 오늘 당장에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도리어 기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절 그런 말씀, 처녀가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결론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면 임마누엘이에요. 따라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언제든지 공중기도에서 하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정상적으로 기도드리는 사람은 화들짝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깜짝 놀라서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는 못 살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